우리는 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이 벗은 몸이 증표가 돼서 애굽과 구스가 앞으로 아수르에게 잡혀갈 때 그런 모습으로 잡혀가게 됨을 표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사야처럼 이 세대의 표징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은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 여기 있는 말씀은 게달이라고 했는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들이죠. 그 이스마엘 족속의 멸망과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아울러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의 주 요점은 사실 멸망이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에 대한 멸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욱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 10절의 이 말씀까지는 사실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제국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에돔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라비아,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도 그 나라가 이 유다 주변에 있고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벨론은요, 이 당시에 제국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미미한 도시국가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되었을 때 얼마 걸렸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올라오는 그 기간도요, 넉 달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먼 곳에 있는, 어쩌면 유대와도 관계가 적은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제국도 이루기 전에 그 나라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쓴 때가 대략 BC 711년에서 한 710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39년에 멸망이기 때문에 약 한 170년 이후에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며 그 최후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그 광경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자기가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로 우리가 가본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의 날에 대해서 다니엘 5장에 아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었죠? 보니까 엘람이고, 그리고 메대였다 그랬습니다. 이 엘람을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바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와 메대는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속국들이었잖아요. 다 조공을 바치는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와서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들이요, 이 망대에서 이 광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오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병이 쌍쌍으로 오고, 여기 보니까 낙타와 그 다음에 나귀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이제 바벨론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알려주고 보고해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왕궁 안에서 1000명이 넘는 기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전에서 가지고 온 이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어요. 그 술을 퍼마시고 즐기던 그날 밤에 오늘 이 바벨론이 몰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 그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메대와 파사군들이 쳐들어온, 그리고 더욱이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르쳐줬잖아요. 이 메대 사람 고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 고레스가 쳐들어오는 것, 또 고레스가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벨사살 왕은요, 자기 그 성을 믿은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은 약 한 96km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 높이가 한 100m가 되고요. 그래서 성벽 두께가 얼마 된다 그랬어요? 한 3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곽 위로는요, 4대의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성이 30m 이 성벽 두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성이 단단하겠습니까? 지금도 30m 되는 그 성을요, 이 포로 부신다 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기라고 해봤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을 던지고 석포를 갖다가 퍼부은들 그 성이 꿈쩍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바벨론 성은요, 청동문이 100개가 있어요. 왜 청동문이 100개가 있냐면 이 바벨론 성 주위로 이 유브라다의 강을 돌려가지고 거기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와서 설령 강물을 타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 성벽 높이가 100m가 되는데 올라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이에요. 사실 벨사살 왕이 이곳에 와서 이제 보았었을 때에, 그들이 와서 있었을 때 이들이 한 달 넘게 그 자기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고레스가 이제 뭡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이 성을 넘으려고 꽤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벨사살이 와서 파수꾼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그들이 오는 모습 다 지켜보고 얘기해서 한 달 동안 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궁궐에다가 그 유명한 자들 다 불러서 봐라. 우리 성이 이래, 우리는 이렇게 찬란한 거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무너진다고? 고레스라고 하는 저 조무래기한테 메대왕에게 우리가 저거 된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에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들이 술잔을 대신해서 퍼마셨잖아요. 아니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오늘 이 고레스가 의해서 이 벨사살 말과 그 군인들은요, 술 취함에 다 몰살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참 하나님 능멸했던 그 벨사살, 그날 밤에 멸망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마치 바벨론 벨사살처럼. 왜 그럴까요? 오늘날 과학 문명은요, 인간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 연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진실함과 온전하게 들었다면 오늘 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기물을 가지고 자기 술을 퍼마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과학이란 말이죠. 우리 보세요. 자기 하나님 말씀하는 건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예? 우리 더욱이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산다. 이 세대와 어때요? 어떨 때는 맞지 않아요. 좀 뒤처진 생각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은요, 이 벨사살 왕이 범했던, 이 바벨론이 범했던 그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은 이 벨사살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여전히 무섭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나는 너네들에게 시초부터 종말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시행됨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종 선지자들에게 정말 나의 할 일을 비밀로 두지 않냐고 다 너희들에게 알려준다고. 비밀로 행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초부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여기 말씀처럼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 전에, 이 아수르가 강성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말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해 주면 눈과 비에 대해서 비유해 주는 거예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 내려서 어떤 일을 해요? 땅을 적셔가지고 그것에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싹이 나고 한 다음에 소출이 되면 뿌린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양식을 위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먹게 하고, 그처럼 비가 내려서 이 토지의 적심으로 소출을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입에서 나간 그 말도 결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미치광이 같잖아요. 허접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나. 하는 짓이 우습고요. 또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 안 해요. 전부 얘기하면 종말과 잘못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귀찮지요. 소망이 없지요. 짜증나지요. 그죠? 가뜩이나 피곤한 이 세상 살이에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온전한 삶, 평안한 삶 산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쓴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지 왜 쓴말을 하냐고. 쓴말을 해서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대에 스트레스 받고 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말이 필요하죠? 달콤한 말,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위로하라는 말씀했지 어찌 희망 없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교회는 황급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소선제 말씀에 그렇게 그 말씀의 부분에서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희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게 소망인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삶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성도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제 말씀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이 세상이 발달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종교 타원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느냐? 예수만 얘기하냐?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서로 잘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섞이거나 그 하나님 말씀이 침범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고이 간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이 시대를 경고할 때 사람들이 싫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이해하고, 그들이 싫다 해도 그들을 듣게 해서 그때 가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고요. 너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짐을, 그 앞에 우리가 쓰임받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화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 발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은 나머지 하나님 비웃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기물을 가졌잖아요. 고레스가 온다고? 왔어. 뭐 쌍쌍이 마병이 온다고? 왔어. 오늘 이사야가 170년 전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사했잖아요. 그대로 모사가 된 것이 왔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히브리 하나님, 유대 하나님이 얘기했어? 어쩌라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자기 성을 믿고 자기의 싸우는 그 모든 환경을 믿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루아침 몰살당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믿음, 누가 뭐라 해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